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0주일 제80문 주의 만찬과 교황파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이고, 둘째,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분은 참 육신을 가지고 지금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가운데 몸으로 현존하시며 그 가운데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제81문 누가 주님의 식탁에 나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으며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제82문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로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주의 만찬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개선할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32편 1절, 2절, 5절을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고가의 물건을 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필수적이지만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 제품들도 있고, 업무나 삶의 방식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새로 사야만 할 때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물건을 구입할 때 아무 염려 없이 선뜻 돈을 한 번에 다 지불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물론 이를 미리미리 계획하여 자금을 모아 사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시불로 결제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할 할부로 물건을 결제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액수를 꾸준히 지불하곤 합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은 방식으로 변제 계획만 잘 따른다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볼 때 할부에 대한 지불이 다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 제품에 대한 온전한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 값을 현장에서 지불한 일시불과 달리 할부를 사용했다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은 돈을 내야 되고 그동안엔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한 신용카드 회사에 빚을 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기에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그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도 개신교와 로마교 사이에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주의 만찬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로마교는 이를 미사라고 부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시행되어야만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런 생각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이는 성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오히려 저주받을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의 본질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만 값을 치를 수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할부대금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그 모든 값을 치르고 온전하게 성취하신 단 하나의 희생제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표하고 인치는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더럽힘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을 통해 신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매년마다 살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성찬에 부름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거룩한 주의 만찬에 대한 진리를 요약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제30주일을 거룩한 주의 만찬의 본질과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의 만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그 거룩한 주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과 두 번째, 회개한 죄인들을 위해 주어진 주의 만찬이라는 소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보다시피 교리문답은 주의 만찬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주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28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제30주일까지 주의 만찬만을 다루고 있는 세 주일이 있을 뿐 아니라 성례에 대해 고백하는 제25주일 역시 성찬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인 주의 만찬이 신자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위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일 우리는 성찬에 대해 무엇을 고백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례가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례인 유월절이 제정될 때, 그리고 신약의 성례인 성찬이 제정될 때 공통적으로 신자들이 고백했던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굳건한 신뢰였습니다. 유월절이 제정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히브리인들이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구원, 찾아올 건짐에 대해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이를 기념하였으며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강하게 확신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하여 이를 기념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찬이 제정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셨을 때 제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의 정점을 바라보며 이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따라 이를 기념함으로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 가운데 붙잡았고 골고다에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기념하게 하셨음을 떠올리며 연약한 자신들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강인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찬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셨고 그 사실은 조금의 흔들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약속에 대해 의심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내가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방황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가 주의 식탁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초대되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표와 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얻으신 선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되며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진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음을 기억하며 자의적으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가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신자들은 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과 격려를 준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만찬의 예식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감사는 즐거움으로 성찬에 나온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의 식탁에 나올 때 한 명의 개인으로 나와 혼자서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회중의 일원으로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통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개인적인 염려나 근심, 걱정으로 인해 그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진리를 서로 나누고 서로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해서는 권면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돌봄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 그리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의 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과거에 일어난 단번의 희생제사를 바라보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효과는 오늘날의 우리 삶에도 위로와 소명과 은혜를 주고 있으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와 새 떡을 먹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깨달은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서 박해를 인내하고 유혹을 저항하며 주님의 식탁에서 누린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밝히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베풀어지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이를 통해 주어지는 소명 역시 기꺼이 행할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는 제30주일 성찬에 대해 다루는 마지막 주일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주일이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의 본질, 주의 만찬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그런 주의 만찬에 어떤 대상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제80문답이 말하고 있는 성찬의 본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천주교를 다니는 이웃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들의 예배를 다루는 매체의 언급,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서적을 읽을 때 한두 번쯤은 미사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면 여러분은 그저 부르는 이름과 약간의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과 미사가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미사와 주의 만찬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제80문답은 알려주며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인내할 수 있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오류에 기인한 차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성도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에 대해 탈신문에 대한 답에 나오는 두 개의 첫째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이고, 이제 미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러분은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공로가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두고 이런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교를 비난하기 위해 개신교가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리문답에 작성될 그 시기에만 있었던 일시적인 오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서에 대해 한 항목을 제가 인용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 제 1367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와 성찬례의 희생제사는 동일한 제사이다.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하는 이 신적 희생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에 이 희생제사는 참으로 속죄 제사이다. 자, 그들은 분명 이 교리 안에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들에 의해 계속해서 희생제사가 반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끊어지고 죄 용서가 주어지지 않기에 아무리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화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팔부를 갚아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제들의 공로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계속되는 제사를 강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격화시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제들이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야만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황파의 미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로마교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떡과 포도주에 현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외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주의 만찬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까?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들 눈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들어올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우리는 그곳으로 마음을 들어올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강단에선 목사나 사제가 아니라 주의 식탁에 놓인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눈앞에 놓여있던 떡과 포도주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면 신자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 모든 과정에서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진정 향해야 할 하늘로는 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이것은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강하게 꾸짖으며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미사가 아무리 외적인 형태와 사용되는 문구에 있어 주의 만찬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 본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인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만찬의 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미 온전하게 일어난 것에 대한 성례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성취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의 공로가 무한한 공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신자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신자들이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약한 우리는 손과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취하고 먹으며 마심을 통하여 확실하게 죄의 용서가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육체가 떡과 포도주 안에서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식탁에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진 성도들을 초대하셔서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의 유혹에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26절부터 2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에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을 다시 반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온전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사제들에 의해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는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끌어내려 경배하려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으며 성령님께서 그 모든 유익을 우리 안에 적용시킨다는 것을 성찬을 드릴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로마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식탁을 기념할 것이지만 그를 통해 드러나는 본질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28절과 29절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주의 만찬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제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표와 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은 사제들의 제사나
성도들의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만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미신적인 생각과 우상 숭배의 요소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눈앞에 있는 식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에 들어올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무언가가 더해져야 온전해지는 불확실한 은혜를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가운데 이 식탁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이제 그 식탁에 회개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한 죄인들을 위해 주어진 주의 만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의 본질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주어진 죄의 용서의 확실함을 붙잡으며 그 식탁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게 된다면 그런 아름다운 선물로서의 주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처럼 고귀하고 은혜로운 식탁, 주님의 식탁, 왕의 자리에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그렇습니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비천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식탁을 제정하시고 기념하게 하셨기에 그분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죄와의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다가올 때 이를 회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식탁의 거룩함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체 누가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됩니까? 교회와 신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의문을 교리문답은 성경을 인용하여 제81문답과 제82문답을 통해 명료하게 답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주의 만찬의 대상이 누구인지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이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무작위로 이 식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나아가 그분의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손길을 기뻐하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만찬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회개한 죄인이 아니고선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들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달아야만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피를 흘리셔야 했고 못에 박히셔야 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행해 저주를 내리심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떤 것이 성취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장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필리신 보혈을 통해 주어진 죄의 용서의 의미 또한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굳이 필요 없지만 주시니까 받는 정도의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죄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에도 우리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주의 만찬에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주께서 그 마신 것을 행함으로 죄악을 더한 것이고 그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위선자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주의 만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불경건함이 드러난 자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은 그들이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 회중에 불붙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당연히 이를 위하여 교회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막는 이유는 영원히 그들을 주의 식탁에서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참된 진리 가운데 그들을 권면하여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이를 고백과 삶에서 증거한다면 교회는 기쁘게 그들을 다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한 죄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으며 나와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81문의 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으며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죄인은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을 너무도 잘 알기에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묵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그런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확신하게 되는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을 알고 그런 나에게 주어져야 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개한 죄인이 이 은혜를 확신할 때 이어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받았으니 이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에게도 전하고 선포함을 통해 그들 역시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함께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회개까지도 사람의 능력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그저 내가 지금 사는 방식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이 땅의 비참을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그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존재했던 한순간의 안타까운 일 정도로만 치부하고 오늘날의 우리와 어떤 연관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개선에 대한 갈망 역시 내 능력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뜻이 새롭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개선을 소망할 수 있으며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에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방편들을 사용하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 영원히 온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받고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을 갈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그 식탁에 나아갈 자격을 주장할 수 없는 부족하며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겸허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와 같은 성례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례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나누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완성될 주님의 날을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성찬의 본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곳에 초대된 회개한 죄인으로서 죄와의 싸움이 멈추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이 충만하게 채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주님의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날 성찬이 기념하며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한 식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에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 그것을 먼저 맛보며 기쁨 가운데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참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이번 한 주의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우리의 고백과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믿음과 진실된 경건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